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뭐라고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복음서를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신약에는 서신서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신서에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고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엘리야, 또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은 사람인데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도대체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다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요예배 시간에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립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혈육이 아니에요. 혈육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으로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은 사람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 그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에 너무 치우쳐서 보시면 안 돼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중심에만 있는 거예요. 중심에만. 그럼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나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서로 중심을 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심을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의 중심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정립이 돼야 되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알 수는 없어요. 참 어려운 겁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됐든 행동이 됐든 어떤 여러 가지 병자들을 일으키고 또 배고프자들에게 먹이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서신서는 어떤 겁니까?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얼마만큼 믿음에 자랄 것인가.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하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서신서는 한 교회들을 택해서 그 교회들에 속한 그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서신서예요. 그런 반면에 복음서와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히브리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도 영적인 견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도 역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천사를 대조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도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피조물이지만 영적인 존재는 천사를 대비해서 또 대제사장을 앞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대제사장을 소개하면서 누가 나오죠? 영적인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모세도 등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요.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정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서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자세하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인자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활동을 하세요. 활동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자들,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 아닙니까?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제지간으로 계속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십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파송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관계가 사제지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도 사제지간으로 복음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사제지간이 아니라 형제지간으로. 지난 시간에 1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마다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형제지간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나 형제라 한다 라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형제라고 지금 칭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복음서는 사제지간을 표현해 놓고 히브리서는 형제지간으로 표현해 놓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어떤 관계로 해놓았을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지금 히브리서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또 서신서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우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하냐면 성경을 읽어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구원이죠. 구원. 이 구원에 관한 것이 구원론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그럼 필요한데 이제 우리는 훈련의 명목으로 해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쭉 하면서 교회 생활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그럼 구원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은 우리가 수없이 듣는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구원이 뭘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요건으로, 간단한 요건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지금 이런 표현들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알아들으실 텐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돈이 목적 아닙니까? 전쟁을 왜 합니까? 돈이 목적이에요. 그 배후에 다 들어가 보세요. 정치를 왜 해요? 국민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무엇이 목적인가? 이게 참 답답한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선행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할 때, 새신자 교육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과 물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이에요. 물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새신자 교육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요즘엔 사람들이 워낙 이 매스컴이 발전해가지고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고 그 사람 안에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성령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그곳에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 복음서도 제대로 알 수 있고 히브리서도 제대로 알고 서신서를 볼 때는 아 이런 거구나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정립이 잘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고민해 봐야 돼요. 각자가 고민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린다. 이건 뭐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러므로라는 말이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또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와 형제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립한 다음에 이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분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잘못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회 구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또 그렇겠지만 그런 게 남아있지만 예전에 여기 병점에 있는 신학대학교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 사회 구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한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제일 먼저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영적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영적 시각이 우리가 열려 있습니까? 안에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이게 보여지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관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내 안에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어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들은 것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더 표현을 잘 해놓았어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을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천사와 대비시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념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런 의미예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관련이? 왜 그러냐면 영적인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성경의 근거에서 구원받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이게 내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뭐예요? 너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단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너 구원받은 사람 맞니? 한번 의심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의심해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심해서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빌립보서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게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관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예수관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안에 제대로 정립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는 어떤 의미냐면 미끄러진다. 고백에서 벗어난다. 신학을 박탈당하다. 확고한 데서 기울어지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에서 완전히 일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마귀는 뭐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왜요? 저거 흘러 떠내려가네? 확!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거기에 같이 편승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인본이에요. 인본에 이끌려서 휘둘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해서 그냥 부리뭉실하게 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글쎄요. 저희가 뭐 구원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이끈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나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알았어요? 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3년 동안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흘러 떠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뭐죠? 구약성경이에요. 이게 구약성경입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들과 예수님을 또 비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만 못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견고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대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날이 더워서도 무섭잖아요. 지진도 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폭염이 계속되고, 나라들마다 전쟁도 일어나고, 작은 분쟁도 일어나고,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그래서 건져와야 돼요. 구원의 길로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영원히 받는 거라니까요. 영원히.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하게 알아지잖아요. 덥네? 힘드네? 괴롭네? 알아져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무감지예요. 무의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흘러 떠내려간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늘 이런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깨어 있기를 늘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사람들 눈에 볼 때 그냥 됐어. 저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니까요. 그거 못 사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영원히 주님의 심판을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이거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2절과 3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관이 확신하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참 천사보다 강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등한히 하면 더욱 간절히 삼가고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것이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고 살까? 물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도 생각해야죠. 이게 더운데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걱정도 되겠지만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까 조심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인생의 최고로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왜 등한히 한다고 쓸까요? 이런 표현을.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지. 인간관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인간관계 하다가 삶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 그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범죄함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니까요. 이 대가를 어떻게 받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등한히 여긴다. 안 보이니까,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등한히 여길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육신의 삶보다 영적인 것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구원관은 확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관은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만 구원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거 맞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냥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내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4절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게 일어났으니까 기적이고 표적이고 그렇지, 하나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경중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감기가 됐든 중한 병이 됐든 죽었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똑같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하셨을까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이지 않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또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 환자를 고치시고 왜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목적이 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무엇으로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병을 고치시든 어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든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딱 도달해요. 난리가 났죠.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의 그 지팡이가 없으면 못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차원 높은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모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도 필요 없어요. 그냥 홍해야 갈라져라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확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마른 땅이 돼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그만큼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당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과시하실 필요도 없어요. 천둥번개 치고 이렇게 날 더우면 사람들은 쫄아들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하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냥 뭐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교회 나오면 그냥 어쩌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주님과 교제, 화목하고 그 교제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관이 확고하고 또 믿음이 분명하면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관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